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찬송가 3장 드리심으로 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원수 더러운 귀신들의 인간이 모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보내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위해서 아버지의 목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511장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의 참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에 나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들은 말씀과 믿은 말씀과 또 다른 모든 말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이 땅에 머물러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여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가는 그 길인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고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제자로서 진리의 제자답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분부하신 그 거룩한 말씀들을 제자를 삼아서 잘 가르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오니, 주여, 예수님께서 저 천국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 하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서 그곳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세상 것을 우리가 배제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뿌리치시는 담대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아니 8장 맞는데? 아, 여기 잘못되어 있구나. 앞에가 잘못되어 있구나. 순서지 잘못되어 있구나. 고치지 않았나. 아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참 제자. 하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참 스승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사람은 어떤 이의 제자냐에 따라 길이 정해진다. 모세는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사관으로 일을 했으나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모세는 제자들에게 짐승을 죽이는 법을 가르쳤고 홍해를 건넌 자들이 불충성하여 광야에 엎드린 자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살라는 법을 가르쳤고 침례를 받고 순종하여 죽임을 당했으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셔서 먼저 저 천국문을 열고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모세의 제자들은 사망의 법으로 예수를 죽였고 예수의 제자들은 생명의 법으로 세상을 구한다. 모세의 율법의 제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진리심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명령으로 받아 죽임 당하심으로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 배웠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의 말에 거한 제자들은 참인 진리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참이라고 하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제자 하니까는 그러면 제자가 참 제자지 그러면 참 제자 아닌 사람 거짓 제자도 있습니까 하겠지만 이것은 참과 거짓의 논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냐 아니면 율법이냐 진리냐 아니면 양심이냐 바로 이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자냐 아니면 진리의 제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가장 요약된 그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돌판 둘을 주셨는데 그 돌판 둘에 새긴 것이 바로 율법 가운데 핵심인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나 십계명 다 지켰으니까 내가 의인이죠 한다면은 그건 참 착각입니다. 그거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의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만약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완전하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난의 죽임 당하게 할 필요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짐승의 피가 우리 영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와 같이 피 흘려 죽임 당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짐승의 피를 흘렸고 그 많은 짐승들을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을 세웠고 왜 성전을 세웠고 왜 성막을 세워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가 오셔서 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고난에 죽임 당하실 것을 비유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아들이 와서 이 짐승처럼 송아지처럼 양처럼 염소처럼 비둘기처럼 피를 흘려서 죽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제대로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서 장차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해서.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겠습니까? 결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침례 요한을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코 율법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비로소 이 세상 끝에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옥수수를 심게 되면은 처음에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계속 지거재고로 이렇게 잎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맨 끝에는 이제 꽃이 피게 되죠. 그리고 바로 끝이 이르기 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가지 끝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도 열매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저에게 배우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빛난 구름 사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대화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비로소 별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도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선지자의 예언도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여서 하신 그 내용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시하신다,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리고 났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큰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다는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하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빛난 구름도 사라졌고, 빛난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입니다. 수중기 아니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그 세 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는 지금 음성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도 끝났다, 율법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내 아들 곧 예수, 이제 너희들은 저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한 분이 3년 반 동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일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율법 안에 오셨고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그 율법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다시 우리가 선지자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만 하고, 이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제 저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고 여전히 선지자의 예언을 가르친다면은 그는 율법의 제자요 선지자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의 제자들은 육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면은 내가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 그 질병들은 너희들은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것은 영혼의 복이 아닌 육체의 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육체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울 사도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진리의 법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따라봅시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고, 진리는 진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알면 율법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구나, 율법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사는구나, 영생 얻는구나, 우리는 반드시 더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진리가 엉켰어, 비빔밥을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고 진리가 아니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볼 것이다. 썩어지게 하지 말라 이거요. 썩어지게 하지 말라. 그래서 차라리 율법대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진리를 따라가다가 그 진리로 영생함을 얻든지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썩어지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뭘 하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다. 직원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뭐가 올 때까지? 모세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사환과 직원으로 일했다. 모세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모세는 천사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천사로부터 율법을 배운 자예요. 그 율법의 정의가 뭐냐? 율법의 정의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율법은 정의는 죄인이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부지런히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비둘기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송아지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염소도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이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열심히 죽이는 연습을 해서 어디까지 죽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라 죽여라 해서 결국 죽였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죽이는 연습을 한 모세 제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모세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는 아바의 제자입니다.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시는 믿음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아버지는 참이시니까. 예수께서 아버지는 참이시니 말씀하신 겁니다. 참이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진리로 살리신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2천 연회장에 가서 모여서 전심하여 기도한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전심하여 기도한 겁니다. 열흘 만에 성령께서 비로소 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비사로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비사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너희들이 들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은 내게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리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의 모든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비유는 예수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가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난 그 제자들은 비로소 온 세상 구원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이제 양의 피와 짐승의 피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그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의인이시다.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바로 나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은 그 보혈의 공로, 그의 피의 공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은 그때부터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 세상을 살리는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 안에 이제 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 곧 진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제자가 된 사람은 뭘 하느냐? 진리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이들이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이상하다, 저들이 미치지 않았냐 하지만은 미친 것도 아니고 정신이 온전하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술 먹은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그 이상한 소리가 뭐냐, 아주 개구리 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뭐냐 물었을 때 너희들이 율법도 안 봤냐, 율법이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성경도 안 봤냐,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데 요엘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바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비로소 너희들에게 새로운 말을 준다, 새로운 언어를 준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기가 쫓겨나간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기가 쫓겨나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로부터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의 제자들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제자들만이 양심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제자들만이 사단의 제자들이요 귀신의 제자들이 되었던 불신앙에서 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이 제자입니까? 그건 귀신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방 쓸 때 뭐라고 그래요? 딱 쓸 때 보면은 현고 학생 부군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돌아가신 그 영정 앞에서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내가 귀신에게 배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귀신으로부터 배우는 귀신의 제자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귀신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한테 배우겠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배우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장차 영영이 타는 지옥 행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만이 가고 악령들만이 가는 그곳에다가 마귀의 제자요 귀신의 제자된 모든 그런 불신앙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길, 아무도 천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 산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먼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 들어가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새롭고 산 길인 생명의 길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했길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저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저들을 구원한다면은 너희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만왕의 왕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은 장차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 보좌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곧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만이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얻는 자만이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예수께서 너는 과연 의롭다 하신 자만이 의의 멸류관을 쓰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요,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요, 잘나고 잘생긴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똑똑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할 것은 예수께서 가지신 그 진리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해야 되고 이 충만한 말씀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생수의 강 같은 말씀을 토해내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참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참 제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참 제자로서 주님께서 살리는 일을 했으면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목숨 바쳐 십자가 지셨으면 우리도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로 갔으면 저와 여러분 또한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선제를 세워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면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끝난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종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춤추고 송아지 앞에 절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다 썰어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엎드려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다 들었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 다 쓸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아리워서 그들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리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불순종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이쪽에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천국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직분 중요하죠. 그러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지라도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는 결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갈 자들입니다. 예수의 참 제자만이 사망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악령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안을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얻는 길은요, 귀신을 등이 쫓아낼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면은 예수께서도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죽으라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난 지금 말씀 안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몸으로 실천할 때에, 체휼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 부모가 아이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옛사람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율법이나 또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내가 살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물에 장사 지내고 죄인은 장사 지내버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참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롭다 하고 앞으로 내가 이 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왜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답니다. 율법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11조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십자가 똑바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새롭고 산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온전하게 진리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진리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오직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의 제자
진리의 성령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도 대대로 예수의 진리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에 낙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원으로 가는 길은 천국 문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낙원으로 갔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하늘로 갔다가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하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 낙원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두려움 없이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저주하고 쫓아내고, 가난을 저주하고 몰아내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다 몰아내고, 우울한 심령도 다 몰아내고, 기쁨이 충만한 저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 이럴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나의 주로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때에 늘 성령의 싸우니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대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진리의 제자 삼으셨사오니 참 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거짓된 것, 위선된 것, 주여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의 진리의 말씀만을 잡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 똑바로 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 똑바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크심이 저가 베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아봐. 우리의 심령 주의 크심이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크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크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박금사님 하나님께로 돌아온 피로서 또 이와 같이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보혈로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제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에게 맡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월정들이 우리 박금사님 그 삶의 융택함이 있도록 교회 살림을 위해서 준비했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건축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여 주심으로 종의 가정에 또한 이제 더 좋은 장막도 허락하시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월정들인 우리 희문의 장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 가정과 교회 살림이 융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이적이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수진 현진이 또 영적인 봉사로 견고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또 하나님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구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이제 이와 같이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몸과 피와 이 모든 것들을 살과 피와 이런 것들을 찢어주시고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성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럼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성찬하는 것이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기념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와 같이 성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거룩한 사명,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일어서서 찬송가 515장 역시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거니 계셔서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제자가 됩시다. 참제자가 됩시다.